천상교회, 하늘나라의 교회 중심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 둘레 있는 24장로나 보좌 앞에 있는 7영, 보좌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4생물, 천군 만만의 천군 시종자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홍보석, 벽옥,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녹보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천상교회에서는 이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고, 홍보석은 공의를 말하고, 무지개는 언약을 말하고, 녹보석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말할 수 없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또 지나가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좌 위에는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습니다. 24보좌 외에는 무지개가 둘러있고, 오늘 그 24장로의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앉을 자리도 된다. 그 다음에 이 흰 옷은 승리와 성결을 얘기한다. 세 번째, 금관은 상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은 홍보석, 흑보석, 녹보석인데,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을 보좌가 있고, 거기에는 24장로들이 흰옷과 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번개와 음성과 뇌성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오는데, 이 번개는 신속성입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 뇌성은 하나님의 공의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이 번개는 신속성,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세 번째 뇌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중에 보좌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개, 신속성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자, 이 번개는 신속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성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켠 것이 있는 하나님의 7영이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하나님이 나아가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좌준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면서 번개의 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 뇌성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떨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그 위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도의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이 켜고 있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나타나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같이 모든 교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뭡니까? 7가지 사회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는 위기에 처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형식과 외식, 모양만 치우지 말고 정말 본질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벤트에 행사에 집중하다가 보호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일에 모두가 행사에 집중되고 이벤트가 집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 같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버가모는 물질주의, 니골라당, 발람, 세속주의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하나된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타락한 교회가 되고 타락하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되고 우리는 교회 나와서 행사하고 열심히 하고 이벤트를 열심히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하물었습니다. 이 모든 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본질인데 그 생명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고요. 본질을 떠나갔습니다. 그럼 본질을 떠나가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 같이 순교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의 음란의 죄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과 같았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입니다. 즉 순결입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거룩함으로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렸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라고 말씀해 보세요. 교회는 거룩을 형성해야 됩니다. 교회는 순결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순결과 이런 거룩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 좋은 것 교회가 좋아하고 세상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라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모든 관심에 있는 관심에 집중되는 것과 교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집중은 모든 게 다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순결을 잃어버린 두아디라 교회 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다의 교회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살았다는 이름 뿌리고 실상은 죽은 자 상태가 되어서 유명무실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야 되는 그게 근본 목적인데 죄가 용서되고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근본 목적인데 본질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처럼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냐, 세상처럼 세상처럼 많은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많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만 온통 사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어졌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새롭게 산자랐다는 것이 이게 성도요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우리의 구원이 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걸로 문제로 따라갑니다. 오늘 구원받는 것은 100% 믿음이죠. 구원을 받느냐 행함을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게 아니라 이 구원을 받는 것은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100%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죽었다가 산 자란 말입니다. 죽었다가 산 자는 살아있는 증거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고 나니까네 행위냐 구원이냐 자꾸 따지고 행위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얘기합니다. 죽었던 사람은 절대로 행위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위라는 말입니다. 살았다는 증거, 활동, 움직이는 것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활동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냐, 구원을 못 받았냐는 100%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100%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면, 살아났다면 그 살아난 증거, 행위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그 살아난 삶의 실제 생활의 증거가 뭐다?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자꾸 본질로 갖지 않죠. 엉뚱하게 해서 허우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어떤 일을 해가 내가 의로지려고 하는 것이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위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살았다. 살아시면 이제는 움직이게 되죠. 저절로. 죽은 자는 아무리 따가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추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모르고 추운 것도 모르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산 자는 분명히 산 자는 추우면 춥다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고 아프면 아프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도 없는 죽은 자지 이게 산 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냐 행위는 그게 믿음의 얘기가 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다. 살았으니까 산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그 움직이는 것이 뭐다?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은 자는 절대로 행동을 움직일 수 없으니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면 구원받았다면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아 행동을 해야 모든 걸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교만과 인본주의적인 원리 때문에 열심을 잃고 미온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자다, 가난하지 않다.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와 같은 형식과 외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눈에 맞추게 돼 가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진리고 참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모든 계획과 뜻은 모두 죄 가운데 일어나는 욕정이며 욕심이며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17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믿은 자가 구원을 받아서 생명이 살았다면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하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스무나 교회같이 환난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어떠한 환난,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불 속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도 그 영향 속에 있지 않고 그들은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자는 이 반응이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든지 이거는 환난인지 이거는 고통인지 이거는 아픔인지 불 속에 들어가는 건지 죽은 시체는 화장실에 집어 다 태워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문화 교회처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움직이고 활동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증거가 권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리 어떤 모습에서도 움직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자는 아무리 어떤 모습에서도 모든 곳곳에 다 반응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하고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세상이 감당을 못한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권위가 나다. 왜? 못 이기는 거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개미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그 개미는 그냥 민트잎에는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개미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민때도 안 죽고 다시 살아 뛰어나온다. 문때도 다시 떠나온다. 아무리 사자도 그 개미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이게 권능이다. 이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권위를 회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권위가 어떻게 하는? 첫째, 말씀의 권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이 그 근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전도이고 본질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두가 다 허죽거립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가 사람들을 위한 만족과 욕구를 채워주는 인간 중심의 예배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없는 만족과 기쁨과 흥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오직 우리의 쾌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춤을 추며 즐기던 것과 같은 그런 예배의 현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판들을 산 안으로 던져 깨뜨리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 말은 내버려두다, 풀어줬다, 가게 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으로 순결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보내버렸다. 그래서 풀어줘 버렸어. 자기들 갈 대로 가버리게끔. 그래서 방자하게 행했다. 가버려두고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이는 왜?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만들었다.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방자하게 만들었냐? 아론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모든 권위를 다 아론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백성들을 기분이 좋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말하는 대로 그의 뜻에 따라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추며 즐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것 없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뭐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춤추고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원수란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일으키다. 누가 아론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교회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게 하여
거룩한 부흥으로 이름을 얘기했지만 그거는 부흥이 아닙니다. 모두 다 죽이는 일입니다. 방자히 행하게 하는 겁니다. 조롱거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죄 때문에 돌판에 끼어졌습니다. 이 돌판에 끼어진 것처럼 예수 그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방자히 행했던 나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다시 중생 거듭남으로 죄 사함을 받으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은 저절로 떠납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모든 질병은 저대로 고쳐집니다. 죄 용서함 받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질병도 고쳐지고 마귀도 떠나고 문제도 해결되는데 우리는 죄 사함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어디 쪽에 흡절려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마귀 쫓아내는데 악한 영들 쫓아내는데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병 고치는데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상담이나 카운셀러 이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야단 법석들은 본질이 왜곡돼도 너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본질로 돌아갑시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무서워 맙시다. 죄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여기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권위로 회복하는 것은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면은 죄 용서함이 되면은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권능이 하늘의 권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열린 문이 있는데 아무도 능히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문이 열립니다. 복음은 없고 수단과 방법만 난무합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에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욕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 떠나가라라. 이 세상들은 세상에 좀 좋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체력과 명예와 건실을 가지고 기쁘고 재밌게 좀 살고 싶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라 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데 이게 하나님의 배역한 거고 배도한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고 모두가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권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뜻은 형제 우애의 일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인의 말씀, 사랑을 계명을 지킨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대적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 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라. 부드러운 말로 해라. 이렇게 선견하지 마라. 정직을 말한 것은 이런 것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어렵게 생각되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났다면 새 사람으로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일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겠다고 버티고 나가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뺏겼는데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은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용서 받고 생명이 다시 살았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좋게 대할 줄 알도 있어야 됩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행위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그것과 구원받느냐? 그것과 구원 안 받는다. 그러니 믿으면 된다. 이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바꿔버린다. 왜곡하고 곡해시켜버립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생명이 살았으면 살아있는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론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말하게 하면서 정말 본질을 다 왜곡되어졌습니다. 본질을 다시 찾으면 생명만 찾으면 모든 게 다 저절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교리를 많이 하고 성경을 잘 박식하게 해석하고 잘 깨닫다 할지라도 죽은 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자에게만 주님이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 저렇게 잘못됐다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말하면 행동의 상에는 반응이 일어나면은 네가 잘못됐다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것들이 아니야. 정말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자를 위해서도 선대하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사람 밖에 한 사람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반응이 누구에게?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거부하고 미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게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 그럼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는 정말 어쨌든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들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의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말에 목자대 모십니다.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내 발 앞에 절하겠다. 즉 하나님이 모두에게 무릎을 꿇고 우리 앞에 와서 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절대로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마라. 그럼 네가 그들에게 굴복하면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결국 그들이 다 네 앞에 와서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너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인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았지만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결국은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굴복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잖아요. 그거는 개종이 아니야.
정정 중생하고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중생하고 거듭났고 생명에 살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형식적이고 외식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사요 이벤트였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사도를 발 앞에 복종했습니다. 성령에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로가 베드로가 책망할 때 죽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안전병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이 사도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권위와 사랑의 권위가 회복되면, 목사의 권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초대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모든 무능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초래된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권위가 회복, 천상교회처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진다. 음성이 나서 사랑의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목사님의 권위가 회복되면은 초대교회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지막 때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어로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권위 앞에 대적하고 대항할 자가 없고 모두가 오히려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회복되어져야 될 목회자. 우린 정말 목사님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봅니다. 목사님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사랑의 권위를 회복하고 이 정말 사도의 권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교회의 의미가 목적이 전부 다 회의가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이게 구원받는 거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 두 번째, 믿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이게 믿음이냐, 뭐가 믿음이냐.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추락되고 교회의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단이나 사빈이나 오늘 무속인들보다 오히려 더 못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운명을 새로 인식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군대 장교라면 성도는 사병이 되고, 목사님이 심포니 지휘자라면 성주는 영주 단을 내고, 목사가 코치면 성도는 선수가 되고, 목사님이 자동차 정비 공장이라면 성도는 운전수, 즉 목사가 정비시켜서 자동차를 스스로 가게 해야 되는 이런 의미로 성도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끝까지 목사는 자기 말에만 복종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권위에 회복되는 것은 모두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내 권위에 굴종해라. 이게 아니라 그 권위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죄와 같은 은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죄를 같이 느끼고 감당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요, 사랑의 권위요, 이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 권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하나 되는데, 성도와 목사가 하나 되는데,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데,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는데, 그래서 그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하나 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사해 주셔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의인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전 죽은 자가 산 사람, 내가 부활한 것이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하겠다고 보여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고요. 교회 목사는 교회 성도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사도권이 회복되고 이렇게 될 때에 목사의 권위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습니다. 미래의 교회성. 오늘 우리는 부흥되는 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 즉 인간의 인구의 번창으로 생명의 부흥입니다. 책 읽는 소리, 문화개발로 문화의 부흥, 공장의 기계 소리, 산업 부흥. 그래서 천국교회와 같은 지상교회는 천국교회에서 나는 소리, 번개와 음성이 뇌성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지상교회에서는 세 가지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 뇌성, 이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다. 이 말씀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무슨 소리가 나야 됩니까? 기도의 소리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소리. 내 육신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안다. 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정말 기도가 뭔지를 알고 본질적인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기도는 전부 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색,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찬송의 소리가 됩니다. 구원의 감격의 소리. 내를 정말 죽었던 자가 내가 살아났으니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의 소리가 들려요.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야 됩니다. 근데 전부 다 나를 위로받게 만들고 전부 다 내게 축복해달라는 기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래 감격과 감사를 통하여 정말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모습, 이 감격이 어디서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아름다운 찬송의 소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소리가 좀 나야 됩니다. 책 읽는 소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마음을 하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그 말씀을 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말이에요. 형식만 가지고 외식만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르르 예배드리고 찬송도 기도한다고 그것이 정말 그 소리가 들립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성경의 소리가 들릴 때 모든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정말 성경에 읽는 소리,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되고 이런 소리가 나타나면 발전돼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사랑의 권위가 회복되고 목사님의 권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3대의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주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면 그 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공경을 처하면 내가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슬픔에 빠지면 그 슬픔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건 내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 객견 서인도들 한 사람만 섬기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헛된 일을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정말 작은 책을 먹고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주의 길을 예배하라 척경을 평탄케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라고 외칠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고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초청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이 다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번개와 음성, 내성, 신속과 공의를 놓쳐놓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이 됐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본질이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의 생명의 살인의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목자들에게 권위가 나타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회복되는 교회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